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식사하는데 찰밥에 김에 콩나물국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 교회에서 식사하니까 더 맛있죠? 집에서 그렇게 주면 그 맛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또 함께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데 우리가 참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함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한 건 아니겠죠? 어제 여쭤보니까 또 점심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꼭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십니까? 아세요? 요즘은 나이야가라라는 트로트를 더 잘 아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이렇게 영상이나 뭐 여기서 많이 봤어요. 웅장한 정말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 국경에 연해 있는 이 거대한 폭포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고 그리고 미국 가시면 뭐 나이아가라 또 그랜드 캐니언 뭐 옐로우스톤 이런 데 꼭 가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3대 폭포 중 이곳에 그 웅장한 만큼이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53m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들을 못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1911년에 영국 출신의 스턴트맨이었던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고 살아남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주고 명성을 얻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 분도 여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나무로 통을 만들었어요. 그냥 떨어지면 못 살죠. 그러니까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남았는데 크게 다쳤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무 대신 이제 강철로 뭔가 더 단단하게 보호를 하려고 특수 제작한 통을 만들었는데 완성된 긴 원통 모양의 통이 지름이 80m, 길이가 2.4m.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성인 남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사진 준비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고 그가 만든 이제 통이 저건데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떨어뜨려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지만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뛰어내리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부상을 마찬가지로 입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었는데 문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또 여러 곳에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와 비슷한 새로운 도전들을 또 이 사람이 스턴트맨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렇게 수많은 도전을 했던 바비 리치가 1926년에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에 한 가지 정말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렌지를 먹으려고 하다가 오렌지 껍질을 밟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다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였는데 이게 세균이 감염되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인해서 2개월 동안 그는 고생하다가 그 사고에 합병증을 인해서 후에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매체가 그의 부고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높이에서도 목숨을 지켜준 그의 운명은 고작 그의 키 높이에서는 그를 구해내지 못했다. 어쩌면 너무나 극적인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우리가 큰 일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또 긴장감도 주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걸고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와 반대로 우리에는요, 오렌지 껍질을 밟는 것처럼 그냥 일상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요, 오히려 큰 어려움이나 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요, 덜 다칩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들, 누군가의 한마디, 그냥 어떤 사람들과의 한 가지 일들, 또 내가 섬기다가 누구라도 듣게 될 수 있고 또는 들었던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한마디가 우리를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과 낙심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보다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달 뒤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은 일들, 우리가 서로 오가면서 주고받는 한마디 대화 속에 사실 우리는 숱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강철통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낼 자신이 없고 내가 이겨낼 정말 확신이 없으면 우리 누구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강철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저 밑에 있는 오렌지를 하나 집으려고 할 때는 굳이 우리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숙이면 되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 애들도 스스로 자기 일을 하듯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서 내가 그냥 예전에 지나쳐 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그것들이 도전이 되거나 그것들이 생각나게 되거나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본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작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글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갈 수 있고 바람이 불고 또는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쳐가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찾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니까 여름보다 더 심하게 없던 손님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죠? 모기가 찾아오잖아요. 더울 때는 걔네들도 더운지 별로 안 보이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되니까 어디선가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도대체 애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다. 17층에 살아도 들어오고 20층에 살아도 들어와요. 틈을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방충망을 우리가 다 걸어놔도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동물도 감각적으로 찾아오는데, 곤충이죠, 곤충. 동물이라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가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교회 앞에 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것을 깨닫고 알게 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에게요, 오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한다 우리 키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가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이 염려의 헬라어 메림난 이 뜻은요,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되려면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염려는 어떻게 하냐면 정작 우리가 모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그 일에서 뿔뿔이 산산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우리 힘이 나누어져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염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던진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저쪽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주님께 내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던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염려를 던지는 행위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이 더욱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던져버렸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붙들고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 안 합니다. 생각만 많아요. 고민만 많아요.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끙끙 앓아요. 그러면서 정작 기도의 무릎은 꿇지 못해요. 그게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지 않은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님께 맡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보다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전전긍긍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맡겼으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포해요. 여러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가 맡겼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아닌 주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돌본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돌보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문제처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 대신 너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긴 대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신하라, 이 말의 헬라어 단어 네포는요, 그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또 정신을 차려라. 여기까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네. 잘 들으셨네.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 둘째 날 오신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4장 말씀이었어요. 그 4장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때 이 근신하다라는 말이 오늘 8절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 네포가 쓰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정신없이 행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그 뒤에 문제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작 지금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시험은 많아져요. 성도의 어려움은 많아집니다. 온갖 거짓이 횡행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날이 갈수록 거짓은 횡행할 거예요. 시험은 어려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날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잠에서 단순히 일어나라 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할 때, 권면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해서 사탄의 유혹이, 미혹이, 그리고 그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반대로 깨어있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는 방법은 첫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는 어떤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진지에 균열이 생기고 댐에 작은 구멍들이 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굳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장군이 되어서 내가 정말 장수가 되어서 끌고 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하는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피합니까? 우리 앞서 가시는, 그럼요,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척후병으로 앞에 나가 있어도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 대적하여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로드십, 모든 우리의 주재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대적해서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큰 동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린이나 사자 같은 맹수도 쉽게 못 잡아요. 여러 마리가 와서 잡지. 그리고 아무리 맹수여도 처음부터 성체 동물을 사냥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노리나요? 약한, 그죠? 가장 약한 새끼들. 그래서 처음에 공격을 해서 막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시켜요. 무리해서.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너무나 손쉬운 먹이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뒤만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래가지고 그냥 흙먼지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마귀의 포착되는 먹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또 다른 표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게 충만이에요. 자아는 죽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섬기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나약하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뭘 얼마나 더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작고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이야말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교회에도 뒤치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뭘 안다고요?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실은 세상에 있는 너와 같은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 무너져요.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해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어떻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라는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혼자 있지 말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말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강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조건이 붙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기보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길 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것을 환영해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드물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역사의 대부분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반대편 아니 그 어느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고 모든 자기의 재산과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열고 싶어하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국가, 우리가 합동 파송 선교사로 파송한 4곳의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너무나 힘겨운 곳들 아닙니까? 금지된 곳들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다고 내가 지금 안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편안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상속 지분에는요 영광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상속을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꿈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모을 때 힘들지만 재밌죠.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제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걸음이 한 걸음 내디뎌질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성도가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도우셔요? 친히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도록 굳건하도록 강하도록 털을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 이 영광을 보여줬지? 지금 힘들지만 이거 보고 한번 네 힘으로 이겨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잠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것이 잠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친히 도우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또 돌파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예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깐 평안하다고, 지금 잠깐 내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틈을 보이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제가 한 가정을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을 잘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여러분, 평강교회 성도로서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한가 보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뭐죠? 여러분, 믿음 안에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좋으면요 잘 간직하세요. 우리도 남이 좋은 것은 갖고 싶잖아요. 내게 없으면 빼앗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좋아 보이면 우리의 원수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깨닫고 긴장하고 예민하게 준비하는 성도는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 주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